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뒤집어 엎으세요. 고난중한 때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자마자 성전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요? 갈릴리로 가시려고. 원래는 예루살렘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니는데, 왜요? 뭐 때문에? 여기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사마리아. 그러니까 722년 북쪽 아수르가 와서 혼혈 정책, 혼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 이 정도 됐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혼합 족속. 그러니까 3차 기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이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 너희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고, 저는 이야기했듯이 그림신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오경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사마리아 모세 오경이 따로 있어요. 사마리아 모세 오경, 그것도 오래돼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쪽에 살고 여기에 살고 여기에 살았는데, 세 군데 흩어져 살았는데 이렇게는 다녔어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이렇게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니, 여기 이 본문은 아니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해서, 자, 오늘 43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틀이 지났어요. 거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해심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니까, 원래 갈릴리 수도는 가버나움이에요. 아시죠? 헤롯 대왕 궁궐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원래 예수님의 집도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가버나움에다가 집을 얻으셨어요. 집을 사셨는지 얻으셨는지 전세인지 월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예수님의 하우스라고, 집이라고 성지순례 가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가버나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셔서 왜 가나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버나움에 있지 않고 가나로 가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 정언하시기를 넘어갑니다. 갈릴리에서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해 넘어가요. 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어디에서? 가버나움에 있었다겠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버나움으로 가셨는지, 가버나움에 계시다 가나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초콜릿을 드시고 싶어서 가셨는지 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셨어요. 가셔서 그곳에 계시는데 가버나움에서 헐레벌떡 왕의 신하가 한 명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47절 그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총하되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이 좀 미쳤나 봐요. 내려오셔서 병을 고쳐주셨고 자기 아들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거의 죽게 되었다. 도저히 손을 쓸 수 있는 저희가 놓쳐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와주시기를,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한마디로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내려가자 하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고칠 수 있는데 나를 고생시키는구나. 아니,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왔는데 다시 내려가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열받으셨는지 뚜껑이 열리셨는지 그 사람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섭섭함을 가지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치도 못 채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 우리 같으면 안 가, 기분 나빠서 안 가 라고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으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리고 내려가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아들이
누구에게? 그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종들이 지금 가나로 오고 있는 중에 내려가는 길에서 만났어요. 이 거리가 한 34km 정도 됩니다. 34km면 뭐 그리 멀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천안, 저기 직상전도, 제가 이런 키로수가 나오면 인터넷에 검색해서 다 찾아봐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34km면 대충 뭐 어딘지 모르겠잖아요. 특히 김세임 사님 같은 경우 34km, 전에 아버지 살았던 그 정도가 34km예요. 몇 킬로예요? 18km밖에 안 돼요? 그래요? 어찌했을까? 천안 시청까지 40km 나오던데? 그런데 거기는 18km밖에 안 돼요? 하여튼 그러면 두정역으로 하겠습니다. 김세임 사람하고 논쟁해봐야, 좀 이따 네이버 다시 찾아보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4km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는데, 오다 가다 만났어요. 뭐 걸어가면 멀 수 있잖아요. 34km면 꽤, 사람이 1시간 걸을 수 있는 4km밖에 아니니까, 34km면 꽤 멀어요. 거의 하루 온종일 걸릴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잘 봐보세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포도주 만드시려고요? 그래요. 채우시려고. 뭐 하시려고? 채우시려고. 가득 채우시려고.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 가득 채우시려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채우시려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라고 부르시니까 아담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 나오지 못했어요. 그때 아담이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아 숨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 했으므로?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게 드리워진 저주의 그림자예요.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뭘 잃어버렸다?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게 벗은 거예요. 아담은 원래 벗고 다녔어요. 벗고 다녔는데 뭘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옷을 벗은 게 아니라 뭘 벗어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렸어요. 벗어버렸다는 말은 성령님이 떠나버렸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뭐 하시기 위해서?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셨어요. 맞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아 살아갑니까?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졌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습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세상이 어때요?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모든 저주가 사람들에게 다 임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세계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이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람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사람만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다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저주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각자만 회복하시고 채우셨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갈릴리 가나에 계세요. 그런데 환자는 어디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몇 킬로 떨어졌다겠어요? 34킬로 떨어졌다겠어요. 명확한지 정확한지는 분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34킬로 정도 떨어졌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신하에게는 시간과 공간에 장애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에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에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가나에 계시지만 병자는 가버나움에 계세요.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가버나움에 34km 떨어진, 예수님께 전화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핸드폰 바꿔달라 해가지고 바꿔봐 그러면 환자에게 전화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빠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빠에게 한 이야기가 34km 떨어지는 아들에게 영향력이 비쳐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보세요. 모든 곳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졌어요. 이거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첫날에는 어저께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람 속에 하나님 형상이 다시 채워졌다,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채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채워진 바 살아요? 아니, 채워진 바 느끼면서 채워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살아요? 아니면 아직도 지옥이? 어떠세요? 우리 삶 속에서 근심이 더 많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 더 많으세요? 어떤 게 더 많아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34km가 떨어졌든 340km 떨어졌든 3400km가 떨어졌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고요, 율법의 하나님이고요, 제사의 하나님이고요, 지엽적인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멈춰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만 역사하시고, 내가 예배드릴 때만 역사하고,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할 때만 역사하고, 내가 좀 관계가 좋을 때만 역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는 계세요, 안 계세요? 내 삶의 전 영역에 계세요? 전 영역에 계시면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릴리 가나까지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헐레벌떡 뛰어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갈릴리 가나에 계시고, 자기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하루가 걸린다고요. 그렇죠? 자기 아들은 지금 현재 죽게 생겼어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시간과 공간에 매이고 여러 가지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다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저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득 채우라 라고 하지 않았지만 종인들이 채웠잖아요.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잔치, 진정한 영광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보세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절은 아닌가? 자, 52절 1절 믿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 온 집안이 뭐 했다? 믿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 집안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영역 아래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때요? 지엽적인 신으로 주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혜란이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통치하세요? 우리 오주환 성도님의 모든 삶 속에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 정권 씨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통치한다고 믿으세요? 우리 그렇게 믿어야 안 믿어요? 신앙생활은 전 우주적인 변화, 우주적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 단지 우리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단지 천국 가는 거, 그걸로 끝나요. 삶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없고, 예수 믿어서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복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기복적인 그 복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지만 복은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추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나름대로 디자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은 좀 아까 그 아들처럼 거의 죽음 앞에 서 있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처럼 모든 염려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렇게 살아가죠. 자,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채우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